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체험한 것들과 성경 말씀을 근거로 깨달은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외향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표적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의 은사가 가장 쉽게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표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표적은 초자연적인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것으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회개입니다. 눈물과 콧물을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회개를 하는데 무아지경에 빠져서 회개하기 때문에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고 성령에 붙들려 하는 회개입니다. 제가 이런 회개의 영을 체험했었고 방언은 그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제가 체험했던 성령님의 임하심은 먼저 초자연적인 회개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체험들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방언의 은사도 임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기도단을 쌓았고 또 방언도 받았다는 말씀을 믿고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방언을 시작했는데 랄랄라로 나왔었고 다른 방언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방언의 종류와 쓰임새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방언의 쓰임도 다양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불덩어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몸이 뜨거워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또 방언도 초자연적으로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서 방언이 터진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맞춤식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지적인 은사와 동적인 은사와 감정의 은사로 나뉘는데 지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은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치나 지혜나 아이디어나 유머나 센스 등에 속하고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깨닫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동적인 은사로는 방언과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로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은사로는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와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감정에 속한 은사는 참과 거짓과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은사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한 그 영들이 참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해내는 은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이고, 이 은사는 매일사에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또 방언 통변의 은사도 그 방언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통변으로 알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통변을 해보면 신세 한탄만 하는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단 마귀처럼 참소하고 고소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기도로 방언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옳지 않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기도 내용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들 중에 지적 은사에 속하는 은사를 받았어도 방언의 은사처럼 쉽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 은사인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을 못하니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폭넓게 생각을 했고 성경을 읽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동적인 은사와 감정의 은사에 속한 은사들도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지만 학문에 속하는 지적인 은사인 성령의 은사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을 들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직임도 다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5가지를 받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구절이 그 증거되는 확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입 밖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귀신에게 붙들린 자를 죽기에 본 사람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탄 숭배자인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1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들도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듯이 달란트는 은사로 비유하고 있는데 은사도 각기 분량의 차이가 있고 받은 가지수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하여 성령을 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단해 보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체험한 것들인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 너무 죄송한 것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매번 잘 듣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지는 몇 년째 되셨는데 모두 제가 불순종한 탓인지라 그저 성령님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는 제 마음 한가운데를 겨울철에 난로불을 켜놓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따뜻한 기운이 제 마음을 온통 퍼져나가게 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박하사탕을 입안에 물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온통 상쾌하고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게 하시는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기분이 좋다는 사인이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방언을 못하신 분이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단 마귀는 귀신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가슴 안을 가득 채우실 때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평안하라고 주시는 성령님의 이로셨습니다. 이런 느낌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가슴 한가운데를 콕콕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또 칼로 가슴을 깊이 찌르듯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칼로 찔림을 당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나 기도 중에 콕콕 찌르는 아픔을 주실 때는 그 생각이나 그 기도의 내용으로는 잘 안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방해가 있다거나 그 뜻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았을 때도 콕콕 바늘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셨는데 그 아픔의 강도에 따라서 현실에서 겪게 될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인이셨습니다. 또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또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여지고 만날까 말까 망설여진다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고 만나지 말라는 사인이고 하지 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담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든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나 계획이나 만남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님이 마음으로 보내는 사인을 예민하게 민감하고 민첩하게 감지해 내야 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사인대로 그대로 순종만 해도 유혹과 시험을 피해갈 수 있었고 덜 상처받고 덜 아파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함정과 올매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자들은 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도 함께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므로 그 안에 있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을 받은 자의 특권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제지간이 되고 또한 사제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권들인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과 사제권과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못 받았을지라도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만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매사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